주와 같이 길 가는 거 PPT 1, 2절만 계속 반복하는데 1절 2번, 2절 1번. 그리고 후렴.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언제 여름이 다 간 것처럼 벌써 가을이 와서 예배하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예배해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즐거움이 아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0년 9월 셋째 주일,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참되게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 올려짐으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은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문 닫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전염병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아버지 하나님 정부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식당들과 가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체육센터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임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빵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버텨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이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입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을 성전 삼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셔서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와 학생 예배 또 모든 소모임도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다시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과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모진 태풍을 견디고 이겨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실의 계절을 맞아 튼실한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이 모든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절망 중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모든 수입이 끊겨버려 물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수입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사업장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나간 영화로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야 모든 정치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끊겨버린 선교 후원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처럼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이 빛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소수의 잘못된 기독교관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한국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라는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질책하는 저들을 보며 서운해하기보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 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으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또는 적국에 패하고 돌아왔을지라도 무엇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잘못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기도하였을 때 내가 그리하마 약속하셨사오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사 이 세계를 덮고 있는 모든 전염병이 어서 속히 다 물러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기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서로를 이간질하며 정치의 편을 가르게 하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의 계계를 깨달아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의 은총,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예배자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본분이요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같은 고백으로 드려진 성찬 예식,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모하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온전히 통로가 되어지는 성례가 거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두 곳을 볼 터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 거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확진자 수가 더 많이 줄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활동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예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가 행할 바를 밝혀주며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더 크게 우리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스태프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한 예배 스태프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들려지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또 가정에서 인사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됩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방송국 지영아, 이걸로 해도 돼? 이게 편안하네. 오케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 편해요. 우리 이렇게 잡고 하는 게 편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자신들보다 더 가치 있는 도덕성을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고상한 인품과 삶을 기대하며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한 일로 본받을 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믿음의 창을 열어라 기억하십니까? 그 믿음의 창을 열어야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던 그 믿음의 모본을 따르고자 3주간 그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우리가 열어야 될 창,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의 창을 열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선한 행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2주 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갈망, 선한 모습에 대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갈망이 더 많이 드러나는 시대가 오늘날로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념과 지역의 갈등이 더욱더 깊이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선한 빛입니다. 우리의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에 이제 잠에서 깼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고 있는 그와 같은 다툼에 있어서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한 번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없을까? 우리 부모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부모를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 세상 사람들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자, 일치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 일치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무브먼트 운동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나눠지고 교단과 교파가 분리되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 또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일치되어진 교회의 모습의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된 모습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교회와 정부와의 어떤 교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섭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한국에서 10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1000만 명이 되는데 쉼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모일 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교회들이 서로가 교단과 무슨 협회가 그냥 만들어요. 얼마 전에는 청년들이 전국 청년들 협의회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혀 성경적인 내용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지 않는 그런 담화본을 발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전국 그리스도인들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정부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도대체 대표가 누구야? 왜 여기는 다 이렇게 다 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야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읽은 성경 본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빛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반하는 성품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시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툼과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잠언서 13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의 모든 시비의 근원적인 것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지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누어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적인 죄성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분열과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 교만을 경계하여야 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어린이 교회 형식을, 설교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높이고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교만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교만이라는 마음, 내가 최고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주장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제 그 교만이 어떠한 악한 성품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냐면 독선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독선적인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독점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직역해서 독선이라고 하는 악한 성품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나만 옳다, 나만 선이다 라고 하는 것. 요즘 정치를 이야기할 때 회자되는 말이어서 조심스러운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사랑하면 뭐라고요? 로맨스고, 영화에서 보는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면 그것이 뭐 불륜이고 뭐고 간에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뭐라고요? 불륜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아주 질적으로 떨어지는 사랑이고 적절치 못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이 선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 기준입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의 죄성, 원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 때에 그 선악과 따먹는 그것이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행위, 사과를 먹는 게 물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제약의, 신학적으로 보면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대체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깊게 그와 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 선악과가 왜 선악과예요?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지요.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선악을 아는 것을 내가 행하였을 때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선악의 기준, 그 기준은 오직 누구만이 정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외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과 내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고 선이다. 이것이 우리를 그 선악과에 오염되어지는 죄성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성화의 단계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선악의 기준이 이제 누구에게 있다라고, 선악을 따먹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까? 그렇죠. 나예요, 나. 나예요, 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귀하신 우리 장계훈 목사님이 예전에 그 죄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죄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는 영어로 무엇입니까? 죄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시죠? SIN, 스페링으로 얘기하면 SIN입니다. 여기서 S는, 그러니까 I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 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S와 N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죄의 어떤 현상들이고, 진정한 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인가, 죄에 대하여 더욱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보면 그 안에는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죄를 정의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기억에 남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해석을 덧붙인다면, 부연한다면, S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우스, 우리 남쪽을 사우스 코리아, 북쪽을 어떤 코리아라고 부릅니까?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이 북쪽과 남쪽의 그 방위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방에서 바로 내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이 수만 가지의 죄악이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중심,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내가 최고다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다툼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선악의 기준이 나이다라고 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독선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들에게 대하여서 비난을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굉장한 독선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만 천국 가냐?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독선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찌됐건 간에 믿지 않는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독선적인 태도를 보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저들이 진리를 소유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들의 내면에는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다툼을 그치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성품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선에 반대되어지는 겸손과 온유, 이 겸손과 온유와 관용이 있는 모습, 이것이 빛이 되어지는데 생각내어지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11시경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임대 전세주택에서 이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서 형제들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라면 형제 사건이다라고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세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혐의로 한 달 전부터 검찰에 송치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의 돌봄을 제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배고파서 라면을 끓이다가 그 어린 아이들이 불을 낼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현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연을 들은 시민들이 온정의 손길이 이제 17일, 18일 이틀 동안 한 시민 140여 명이 3천만 원 가량의 기탁을 어려움을 돕고자 기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야, 아직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그 라면 형제가 겪은 것이 그 시민들의 탓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무슨 탓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방치한 어머니의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그 어머니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나의 죄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독선에 사로잡히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에 그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좀 더 근원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도 돼. 나는 피해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야, 다 누구 탓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자,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또한 또 다른 죄악, 그러니까 교만이 적극적인 죄라고 한다면 피해의식은 수동적인 내면의 죄를 자리 잡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의식을 극복해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적 아픔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고 있고, 다시 전과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귀환한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심각한 그 당시의 죄였냐고 한다면, 그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게 되어졌는가, 그 죄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 시작은 솔로몬의 죄였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외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삼은 자들이 그냥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가 믿던 신을 가지고 왔어요.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믿게끔 이렇게 독려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함으로 인하여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여서 오늘날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죄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여야 하고 회개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도층들이 바로 이방인들과 여인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죄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고백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한 번도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들을 올바로 이끌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였을 때 그 유명한 에스라의 부흥이, 다시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는 것, 서로 누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게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빠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이를 무찌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와 다시 한번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함을 회복해야 돼요. 관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관대와 관용과 온유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함이 있으려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야말로 바로 오늘 말씀드린 감사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관용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소중한 삶의 목적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주간에 걸쳐서, 지난주는 또 원래 지난주에 나누어져야 할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4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창을 열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창을 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과 전염병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창을 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전 찾아 기도하기 운동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수호대로서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3가지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빠른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빠르게 그 백신을 이제 개발함으로 인하여서 종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이 지금 시대가 교회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성품, 겸손과 사랑과 관용과 온유와 같은 모습으로, 긍휼과 같은 모습으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또 자신의 각자 소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을 열었으면 두 번째 어떠한 창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창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신앙 성장 프로그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린이 교회는 성경을 필사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필사해서 먼저 1차적으로 9월 30일까지 그 성경을 쓴 양을 따라서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상을 택배로 보내기로 했어요. 뭘 우리 교사들이 뭘 보냈으면 좋겠는가 회의를 했는데, 치킨, 떡볶이.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대입인가? 서프라이즈 해야 되는데, 혹시 TV에서 보고 있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그 가장 많이 성경을 쓴 아이들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의 창을 열고 있다. 우리 학생교회, 청년교회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청년교회도 매일 성경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고 감동되어지는 부분을, 묵상되어지는 포인트를, 적용 부분을 이렇게 그 청년무창에 올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새로이 또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학교가 말씀의 창을 열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인 우리 장년들도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창을 열어야 될 것은 착한 행실의 창입니다. 이 착한 행실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바로 겸손한 모습, 또 사랑의 모습, 관용의 모습을 자신의 성품으로 삼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말씀으로 비춰서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과연 사랑과 관용과 겸손의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2020년도 9월달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선한 모습,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감화시켜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행위,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올바른 행동과 믿음, 또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1번입니다. 오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모이는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만 드린다라고 그 공문을 읽어보면,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까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은 20명까지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300명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자석으로 보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씬하기 때문에 5명씩 아니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명까지 예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만 좀 원칙적으로 좀 엄격해요. 서대문구만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0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까지 이 비대면 예배가만 된다고 하기 전까지 한 46명 정도 나왔거든요. 우리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섬기는 우리 각 기관 장님들은 우리 섬기는 분들에게 나눠 이야기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교회 소식에 선교지 이제 마스크 보내기가 잘 전달되어졌고, 이제 한명희 선교사님,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연합회에서 파송된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 잘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인사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됩시다. 아멘. 빛을 비추고 다음 주에 우리 돌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가며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이 같은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주님의 예배에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쉼과 평안의 복이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 위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심령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일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고백하며 승리하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겸손과 사랑으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달아 아버지 다른 이들을 넉넉히 섬겨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